여러분들은 2023년도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연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또 눈물 흘릴 일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더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12살 무렵의 청소년기에 그 유일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그 할례를 행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를 몸에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되면은 어머니의 지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이나 또 신명기의 말씀을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르쳤던 그 랍비들이 이 편찬한 율법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한 이 미시나라 하는 것들을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2살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기록했던 이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율법책인 토라라는 말씀을 직접 배워서 또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님도 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언약의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똑같이 받으셨고 또 천사가 이름 지어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진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도 그때서야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아마 6살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의 지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이나 또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암송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 랍비들이 편찬한 율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였던 이 미시나를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중요한 한 가지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그때에는 성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로 여겼던 이 유월절 예배, 이 유월절 한번 예배만큼은 잘 참석하면은 됐다. 그렇게 또 이렇게 완화시켰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 그전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성전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여자들도 또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그 가족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게 3일길이 가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과 그 형제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6월절 기간이 자그마치 일주일간 정도를 지내요. 그 일주일간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을 행하는 대로 아침마다, 정오마다, 또 저녁마다 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 또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찬송도 하는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또 어떤 일이냐면 이 6월절 기간에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율법 선생님들이라는 그런 랍비들이 그 성전들에 앉아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자리는 뭡니까? 서로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로 일주일간 지나면서 바로 이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서로 배움을 듣기도 했지만 또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6월절 예배가 끝나면 당연히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룻길을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12살 정도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부모님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로 누구하고 함께 다닙니까? 적어도 12살 정도 되면은 그 마을에서 함께 자라났더니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가고 또 때로는 친척들, 뭐 거기 사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아이들끼리 그렇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친척들이나 아마 또래 아이들 중에 있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났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도 보면은 지나고 나서 발견하죠. 어떻게 발견할까요? 왜냐하면 먹을 거나 뭐 이런 것을 또 친척집에서 얻어먹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서 친척들이나 또 또래 집단에서 찾아보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에 다시 성전에서 올라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그 부모님이 이 마리아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보라. 아주 근심걱정거렸던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에 참 예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49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원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지난 12년 태어나서 12년간 살아왔던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리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 집인 요셉의 집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얘는 이 나사렛에 있는 그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신 거죠. 그런데 이 12살에 대해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집을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너의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성령 자랐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만은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좀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에게 이미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이미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때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는 또 그 마음을 마음에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죠. 주의 사자가 또 이 육신의 아버지 된 요셉에게서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12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는 순간에 그 모든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어느 정도 뭡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려가지고 거의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 물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대답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6월절 기간에는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이 랍비들과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듣기도 하시고 또한 직접 질문도 하셨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질문과 지혜로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버지 집, 정말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즐겁고 감격스러운 거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거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다른 데서 찾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신앙은 많이 이게 무너지고 있지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마지막 5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더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가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뭡니까?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도 그 인성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하고 지혜롭아졌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더욱더 즐거워하고 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42절 이하에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에게 칭송이 된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이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통해서 이런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이 초대교회에다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네. 또 날마다라는 말 또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이 12살 가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즐겨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또한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이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뭡니까? 찬송하는 데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오히려 이 교회 와서 구경꾼처럼 그냥 머무르다가 다른 사람은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찬송하고 그냥 뭡니까? 나는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누가 왔는지 오늘 누가 안 왔는지 이런 것만 살피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할 일인 이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되었다고 또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서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신앙생활은요, 좀 오래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떠한 깨달음도 없고 어떠한 믿음도 좀 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때로는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찬송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데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코로나 사태는 끝났지만은 그동안에 이 믿음 좋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직도 이 교회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나 또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머물러야 하고 또 사모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의 장막이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마치 상사병이 들어서 그 마음이 또 육신이 쇠해지는 것과 똑같은, 그만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온에 데려간 뭐지? 이 시온이라는 것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가장 큰 넓은 길을 말.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도 이 시온의 도로를 걸려서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마저도 부럽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서로 속고 속이고 또 서로 해치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고 또한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야말로 최상의 곳인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주의 성전, 아버지의 집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 그것도 문지기를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문에 걸쳐 앉아있는 사람. 거기서 정말 문에 걸쳐 앉아있기만 해도 왜냐합니까?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찬송 소리가 들려오지요. 또 말씀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듯 시편 84편에서 이렇듯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런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장소고 또 이 복을 받는 장소인 하나님 아버지 집인 그만큼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아끼고 또 우리가 뭡니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동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소록도 하면은요 한센인들, 예전 말로 한다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이 촬영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를 적은 책이 바로 이 기도하는 곳 섬 소록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루는 소록도에서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에 갑자기 나의 시야에 교회가 들어오길래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교회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연세가 지극하신 할머니로 더였다. 찬송을 부르던 할머니는 갑작스런 이방인의 방문에 당황해 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으려고?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띄우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걸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었지 뭐.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도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요. 할머니의 두 눈에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겸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는데 특히나 벽돌을 나르면서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렇듯 선생님들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이 교회를 짓고 또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오랫동안
계속해서 혼자서 교회를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영국 스코틀랜드를 떠나 아메리카를 건너간 청교도들도 미국에 처음 도착하여 세운 것은 자신의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있어야 그곳으로부터 찬송하고 그곳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때 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 미국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듯 아버지 집인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면은 사실 예배드리는 것도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즐기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머물러 할 것이 어딜까? 바로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또 일하다가 생각나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키가 자라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 초대 교인들처럼 더욱더 주의 전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